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매우 세밀하게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생명수를 부으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T 본문은 회심한 사울의 모습과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자신에게 임한 빛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후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같이 내일 GT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는 사울 외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환상 중에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영적인 눈을 떴던 바울은 율법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이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 바나바 역시도 그의 성품과 신앙 역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신앙 지도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신앙과 인격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인격의 두 얼굴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신앙만큼 인격이 하나를 이룬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만큼 내가 붙잡고 따르는 이 신앙이 바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인격이나 인성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도 영적인 초신자로 머물러 있거나 혹은 뒤틀려진 변종 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내 생각과 판단에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이론과 자기 확신이 어느 순간 신념이 되고 그동안 그가 듣고 쌓인 교리적 지식으로 거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실제 그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론과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울의 옛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자라면서 보고 배웠던 하나님, 그가 접했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은 자로 오셔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실패자 같은 삶을 살다 죽은 예수는 그가 배웠던 유대교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란 자를 따르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무참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분명 사울의 신앙과 인격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의 인격은 자기 증명을 위한 폭력과 잔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라고 여겼었죠. 사울도 신앙과 인격이 하나였고 아나니아도 신앙과 인격이 하나였지만 진정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들이 맺는 열매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밀하게 교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14절도 띄워주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들었던 거죠. 극악무도한 기독교 박해자 그 사울에 대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깊은 신앙을 가진 아나니였지만 순간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를 찾아가면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고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6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끔찍한 박해자 사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예비하신 택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받을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신다라는 거는 막 축복을 막 부어주시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일 뿐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그 일에 택함 받고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택하사 당신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처럼 묻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 그 뜻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위해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정이나 지식보다 더 앞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던 사울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안수하자 사울에게 일어난 현상을 이어지는 18절과 19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뒤에 더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대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러면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예수의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드높았던 사울의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지자 그의 심령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제자들과 며칠을 더 보내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울의 반응을 9장 20절에서 22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자 그 즉시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울의 인격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자 그는 지체 없이 불도저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과거 사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참 진리를 붙들고 막 전진한 거예요. 설사 그것이 과거 자기가 믿고 헌신했던 길과 정반대였을지라도 그동안 쌓았던 자신의 이력이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창창한 자기 앞날이 사라질지라도 그는 주저없이 잘못됐던 과거의 신념을 버리고 즉시 진리를 따르며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죄인인 줄 아셨어요. 그가 죄인인 줄 아셨지만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그 계획 앞에 그를 참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사울을 새롭게 하사 진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시며
그를 참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실로암에서 고침받았던 맹인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참 많이 다니셨죠. 그 길을 막 다니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맹인이었던 그의 삶은 일반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맹인은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질 받았고 평생을 아무 소망 없이 암흑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스스로도 내가 죄가 많아, 내 부모의 죄가 많아, 내가 이렇게 평생을 맹인으로 빌어먹고 사는구나라며 자신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지옥에서 그는 매우 힘겹게 버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삿입이라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길목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 건네주고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는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셔야 돼요.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것을 들으셨을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막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맹인이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사명자로 보셨던 거예요.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말을 거셨어요. 저희 요한복음 5절에서 7절 말씀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좀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어줄래 아니에요.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실 때 맹인에게는 순간 아주 그 짧은 찰나의 그 순간 자신의 형편처지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까지 내가 가지? 실로암까지 가면 그동안 내가 동량받을 시간이 줄어들 텐데 오늘 하루 동량은 못 채우는 거 아닌가라며 자기 처지에 대한 생각이 아주 짧지만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며 혀를 차며 죄인 취급받던 자신에게
유대인들이 구제행위 한답시고 몇 푼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빌어먹던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에게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눈에 손을 대시며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빛에 맹인의 영혼이 반응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자 눈이 보이는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그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며 그리고 맹인이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실로암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이 그 빛을 통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맹인 아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비록 길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광명의 고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혼자서 절대 안 하세요.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맹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인 걸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몰랐던 그 길이 내 삶을 역전시키는 지름길이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었으며 휘어진 길을 곧게 바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맹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학문적 지식이나 그의 종교적 배경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높고 높았던 사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낮고 낮아지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맹인인 걸 깨달았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사 그의 눈을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사 그 즉시 사울은 예수의 증인의 사명으로 그 사명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빛으로 감긴 눈을 뜨고 증인으로서의 삶, 우리 각자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단지 죄인으로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실 때 어떻게 반응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십니까?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높으신 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살기 등등하게 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맹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맹인인 나에게 내 비참한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을 걸고 계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감겼던 눈을 뜨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